야곱이 살고 있던, 또 야곱과 가족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던 야곱은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서 곡식을 얻고자 합니다. 다행히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2장 2절입니다. 야곱이 말을 이었다. 듣자 하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이집트는 이 가뭄에도 끈떡없이 거뜬히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요셉은 가뭄을 잘 컨트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이집트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막내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같이 가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도착한 형들을 봤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첫눈에 보자마자 형들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고, 당연히 형들은 요셉인지 알아보았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모르는 채 하며 형들을 첩자라고 몰아가면서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 진짜로 가나안 땅에서 왔는지를 밝히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13절. 그들이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형제들입니다. 모두 12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얼마나 화가 났을지 상상해 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잃었다고? 너희들 손으로 나를 팔았으면서, 바로 형들이 나를 팔았으면서 잃어버렸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 그래서 요셉은 더욱더 형들을 첩자로 몰아가게 되고 아예 감옥에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무려 3일 동안이나 감옥에 가두어 둔 다음 요셉은 형들을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2장 19절.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와야 하오. 그래야만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신들이 죽음을 면할 것이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시몬이 남기로 하였고 곡식을 가지고 형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자신들이 가지고 갔던 돈을 요셉이 받지 않고 그대로 자루에 넣어둔 걸 보고는 너무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자신들이 훔쳤다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길 내내 두려움으로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장 36절.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구나.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시므온을 풀어준다고 하는 형들의 말에 야곱은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요셉도 잃었고 이제는 시므온도 같이 오지 않았고 베냐민도 데리고 가서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야곱은 도저히 허락할 수가 없었죠. 장자였던 르우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부탁을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르우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에 거절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뭄은 더 심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 덕분에 몇 날 며칠 정도는 버틸 수 있었죠. 그런데 곡식은 바닥이 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된 거죠. 야곱도 그래서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라고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기까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건 바로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였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에서 10절.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2번도 또 다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장자 루벤이 말할 때는 거절했던 야곱이 이 네 번째 아들 유다의 말에는 동의하고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 야곱에게는 루벤보다 훨씬 믿을 만한 아들이 유다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유다가 했던 말을 믿고 막내 베냐민을 그 가장 좋은 토산물, 특산물, 또 가지고 왔던 돈의 2배와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체념인 듯 축복인 듯 기도인 듯 야곱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43장 13, 14절. 너희 아우를 데리고 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야곱의 기도를 뒤로 한 채 야곱의 아들들은 전부 이집트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도착한 이집트에서는 의외로 환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시므온도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고 요셉도 형제들을 친절하게 반겨주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드디어 요셉은 꿈에 그리던 형제 모두를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모든 형제들을 한 자리에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녁 만찬을 하는데 너무도 신기하게도 순서대로 앉히는 일까지 보이자 야곱의 형제들은 요셉의 형들은 너무 놀라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우리 순서를 다 알고 있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요셉은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래서 다시 나와 함께 저녁을 먹게 되는 아주 행복한 밤이 지나가게 됩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맛있게 저녁을 먹고 막 취하도록 마시고 좋은 밤을 보냈지만 다음날 일어나게 될 놀랍고 안타까운 일은 예상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술을 마시고 취한 사이 요셉이 하인을 시켜서 베냐민의 자루에 은 잔을 넣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기분 좋게 곡식을 받아 이집트를 떠나게 되었던 형제들이었죠. 아마 무슨 찬양을 불렀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기도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런데 이내 그들의 행복을 깨뜨리는 그 불안하게 만드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하나 들려오게 됩니다. 금세 뒤따라왔던 요셉의 관리인이었습니다. 44장 4절에서 5절. 너희는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어찌하려고 은잔을 훔쳐가냐? 그것은 우리 주인께서 마실 때에 쓰는 잔이요 점을 치실 때에 쓰는 잔인 줄 몰랐느냐? 너희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매우 고약하구나. 형제들은 너무도 억울했습니다. 자신들은 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 요셉이 생각한 대로까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44장 9절. 소인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서라도 그것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이런 말을 할 줄 알고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겼던 거죠. 자, 자루가 하나씩 풀려졌습니다. 다행히 형들 자루 어디에도 은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요셉의 관리는 얼마나 연기를 잘했겠습니까? 형들한테 없네, 내가 잘못 알았나? 그럼 이제 막내 거만 열어봐야겠군 하면서 웃으면서 막내 걸 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막내 걸 열면서 뒤적뒤적거리는 척하면서 손에 은잔이 잡히는 걸 보고 꿈틀꿈틀 몇 번 꿈틀꿈틀거리다가 손을 높이 쳐들었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요?
기세등등하게 그 자루에서 은잔을 꺼내고 형제들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여기 은잔이 있습니까? 그 은잔을 본 형들은 망연자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44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관리인이 맏아들의 자루로부터 시작하여 막내 아들의 자루까지 뒤지니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다. 이것을 보자 그들은 슬픔이 북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이집트로 돌아갔다는 이야기. 이집트로 돌아와 요셉을 만난 형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신들은 훔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왜냐?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호통을 치는 요셉 앞에서 우리가 말한 대로 당신들의 종이 되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대표인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후의 모든 대화에도 요셉과 유다의 대화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4장 16절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으니, 자, 이것에 주목하십시오. 지금 유다가 대표적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구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으니. 무슨 죄였겠습니까?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자 요셉이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17절. 요셉이 말하였다. 그렇게까지 할 거 없소.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오. 이 말은 충분히 의도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왜냐? 베냐민을 두고 떠나라는 말 언제를 상상했겠습니까? 바로 자신을 두고 자신만 이집트로 팔아 넘기던 그때처럼 너희 동생 베냐민 이곳에 팔아 넘기고 너희들끼리 안전하게 돌아가라고 말하는 요셉의 마음이 담겨 있는 구절이었어요. PTSD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요셉은 여전히 그때까지 형들을 보면 그 깨지지 않은 분노를 가지면서 베냐민을 두고 어디 한번 떠나보시지라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게 된다. 요셉의 슬픈 마음이 담긴 뼈가 박힌 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날 그렇게 동생을 팔고도 형들은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형들은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 앞에서 동물에게 찢겨 죽었노라. 그 동물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이렇게 되었나 봅니다, 아버지라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또 동생을 버리고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 형님들 아닙니까? 라고 요셉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도저히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고 말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가지 못한다면 아버지 야곱이 정말 쓰러져 죽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였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으니 자신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셉에게 자비를 베풀며 제발 저 아이만은 보내달라고, 내가 당신의 평생의 종이 되겠노라고 유다는 말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33절, 34절.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이미 10수년 전에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아닌 척했지만 그날 그 아버지 야곱의 얼굴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유다, 자신이 남을 테니, 자신이 종이 될 테니 제발 저 베냐민만큼은 아버지에게로 보내달라고 말하는 그 간절히 호소하는 유다,
여러분, 유다는 지금 모든 형제들 앞에서, 요셉인지 모르지만 요셉 앞에서 지난날 자신이 했던 행동을 후회하며 그 결과로 찾아온 이 현재의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고자 하는 겁니다. 자신이 지은 죄, 그 모든 책임 자신이 달게 받겠다고 생각하며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유다의 진심이 통했을까요? 이 말 이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말 이후에 요셉이 자신을 밝히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2절.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유다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요셉은 유다 형의 진심 어린 회개에 반응한 것입니다. 유다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구나. 내가 알던 예전에 그 유다 형이 아니구나. 정말 아버지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자신이 대신 죽어서라도 책임을 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형으로 바뀌었구나. 그래서 그런 유다의 마음을 보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게 되었고, 그것에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연노라 말하면서 형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셨습니다만, 여기서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 그 꿈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종으로 팔려온 것, 감옥에 있었던 것, 그 수치와 모든 시간들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우리 목숨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꿈의 사람 요셉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요셉은 이야기하고 있었죠. 너무도 놀랍고 눈물 나는 이야기.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두려고 하는 것이죠. 문득 여기까지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저는 이런 의문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창세기 후반부는 요셉의 이야기인데 왜 요셉보다 유다의 이름이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아니, 왜 갑자기 유다가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창세기 후반부일까요? 실제로 성경은요,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38장에 유다의 이야기를 하고 다시 39장으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왜 이렇게 주인공이 요셉이 아니었던가? 왜 유다 이름이 더 많이 등장하지?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그런데 야곱에서 요셉이 아니라 야곱에서 왜 유다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가게 만들려고 이 후반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 아닐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다윗,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태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문이 든 그럼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유다가 이 44장 전까지 걸어왔던 모든 행보가 도무지 이런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한 글자로 좀 읽을 수 있습니다. 유다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완전히 반대였던 인물이었어요.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이 찬송과 감사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이름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찬송이에요. 이름이 감사라니까요. 그런데 조금도 그 이름값을 하지 못했던 유다였어요. 유다는 위에서 언급했던 대로 요셉을 팔아먹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때로 한번 가볼까요? 37장 26절에서 27절.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자,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니까. 이 어불성설 같은 말로 형제들에게 말했고,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면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었던 거죠. 아주 그럴듯한 말 아닙니까? 야, 우리 손에 피는 묻히지 마자. 야, 형제고 피 묻히니까 차라리 팔아먹자.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지금 법을 하자면 바로 유다는 인신매매범이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다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마 아버지를 보면서 너무 괴로웠던 것을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형제들을 떠나서 그 약속의 땅을 떠나와서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땅을 떠났다는 건 단순히 그냥 땅을 떠나 이산에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 약속과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거기서 누구를 만나? 그 아둘람 사람 여인을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장자도 그 이름도 유명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자가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기까지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생각해보면 아마 유다는 장자에게 그 어떤 신앙교육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7절.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악하면 죽게까지 하셨겠습니까? 노아의 방식 이후로 이런 방식을 선택하셨던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얼마나 악하면. 그런데 최악의 장면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최악의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악한 유다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곡을 하는 기간이 끝나자마자 딥나로 양털을 깎으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딥나로 양털을 깎으러 가자, 이 말은 죄송합니다만 창녀를 만나러 가자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아내가 죽고 곡을 하자마자 뭘 했다고요? 성경에 등장해서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내가 죽자마자, 곡을 끝나자마자 마음의 욕정을 품고 딥나로 올라가 양털을 가서 창녀를 찾으러 가는 그 유다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며느리 다말이 아들이 죽고 그 아들을 또 자식에게 주지 않자 한 가지 계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 우리 아버지 그렇게 누구를 찾아 나섰다고? 그러면 내가 그 여인이 되어야겠어. 그래서 딥나로 양털을 깎으러 갔던 유다는 놀랍게도 며느리 다말인지도 알지 못한 채로 다말과 동침하게 되고, 다말은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말에게서 태어난 유다의 아들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창세기 38장까지의 유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나왔던 44장의 유다 같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인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사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살게 되었는지, 어떠한 계기로 소위 막 살던 유다가 이제는 이렇게 책임감 보이는 태도로 살게 되었는지 기억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아들을 낳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스스로에 대한 그 비참함의 끝에 이르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한 가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너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유다는 자신이 떠났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고, 형제들 앞에서, 요셉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개했고, 자신의 모든 가족을 대신하여 자신이 희생할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어찌했든 간에 현재의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 문득 예수님의 이 말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이 말에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게 생각조차 못하던 시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동생을 살려보려고 했던 그 유다의 모습, 그래서 앞으로 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게 어느 정도 이제는 설득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충분히 악인이었고 충분히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저 유다를 보면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기와 질투, 그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던 유다였습니다.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고도 옆에서 밥을 먹을 정도의 잔인함을 가지고 있었던, 동생을 팔아버린 것에 조금도 죄책감도 가지고 있지 않던 무서운 인간, 하나님을 떠나기 일쑤였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윤리와 도덕은 무시하던 인간이었고 죄인, 악인, 구제불능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살아온 인생 그대로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에게 오늘 요셉이 계획한 사건을 통해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과 형제들 앞에서 회개할 기회,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고백할 기회, 그리고 자신이 저질렀던 일을 자신이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기회. 다행히 유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그래서 이 모든 일의 끝을 해피엔딩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다리가 될 수 있었던, 분명 악인에다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수많은 죄인들이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2025년 11월 9일에도 그 어떤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다와 같은 과거를 가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저 유다를 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다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악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잊어버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내가 무언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의인이라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생활 속에서 주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죄인이어야 주님을 찾을 수 있는데, 그분이어야 내 삶을 바꿀 수 있는데, 이미 바뀌어져 있는 내 삶에 익숙해지다 보니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놓여져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졌다는 걸 잊어버리고 나니 더 이상 현재 반복되고 있는 이 죄의 모든 순간들을 가벼이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구제불능이고 정말 제멋대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필요한 그 비참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나는 비참한 사람,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다. 유다가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화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가족들과의 화해로 이어졌고, 가족들의 화해는 곧 요셉과의 화해로 이어졌고, 그 화해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킬 메시아의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유다 덕분에 아버지 야곱은 꿈에 그리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근과 가뭄 속에서도 고센 땅에서 그 모든 시간이 지나가기까지 안전하고 평안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이 덕분에, 이 일 때문에 야곱은 유다를 향한 유언을 이렇게 남기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사실 이 꿈 누가 주셨던 꿈입니까? 이거 원래 요셉한테 주셨던 꿈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주시고 요셉은 고백했죠. 그리고 저는 그 꿈을 이미 이루어내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요셉에게서 이제 유다로 이어져 정말로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종하게 되는 메시아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약속대로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거죠. 도무지 저런 죄인이었던 유다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날 줄은 누가 꿈에나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창세기 44장 이전의 유다의 모습과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라도 창세기 44장 이후의 유다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초청장,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저 유다를 보면서 메시아가 나올 조상이 되는 지파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그 은혜, 이삭의 그 은혜, 야곱의 그 은혜가 저 유다에게 이어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동일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서 예수가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인인 나에게서 어떻게 그런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꿈꾸고 계신 거죠. 수많은 죄인들이 의인의 자리에 그 초대장 받아 의인의 자리로 나오기를, 가능하면 모든 죄인이 의인의 길에 들어서도록 이미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마치 유다가 자기의 방법대로 살던 것을 청산하고 아무리 많은 죄악 속에 있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희생을 각오하는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요셉과의 일화 속에서 주인공이 되어 의인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전히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났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유다의 옛 모습이 남아있다면 현 시대의 모든 유다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의인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난 이미 돌아왔는데 확실하십니까?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이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죄인임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유다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곳곳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무지 예상하지 못했던 그 화해의 현장, 용서의 현장, 그 은혜의 현장의 주인공이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된 나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아무리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면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신다는 것. 새롭고 산 소망을 허락하신 그 주님. 한 해가 기울어져가는 2055년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음을, 주 예수만이 나의 산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은혜 아래에 있네 라고 하는 찬양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